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DJ 이재은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성도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 이 요한 3서에서 요한은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가이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원한 건데요. 또 본서인 요한 3서에서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들이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도 요한과 같이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따뜻하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사도 요한과 같이 가족을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혹은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사연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소개에 앞서서 사연 신청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과 사연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만들어집니다. 제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혹은 카카오톡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늘 열려있으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남편분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백집사님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 결혼을 생각하며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바라는 항목들을 수첩에 조목조목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할 때가 됐을 때 이 남자를 소개받고 점차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제목들과 남편이 가진 조건들이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성실성과 능력에 비해 다소 융통성이 좀 부족해서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 승진해서 배제될까 걱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남편이 본부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이번엔 승진이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낙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예단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새해 첫 근무를 하고 귀가한 남편이 이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이 승진자 명단이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이름 3글자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남편도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제가 항상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남편분께서 승진을 하신 건 아마 백지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기도 제목처럼 남편분도 꼭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을 받으셔서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님들하면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 찬양 358장입니다. 시편 121편.
네, 첫 번째 사연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나눠볼까요? 사업 실패로 인해서 남편분께서 믿음을 잃어버리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건강까지도 잃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조집사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자그마한 사업장을 경영하며 신학교에 입학하고 야간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남편은 빚을 내어 사업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아진 남편은 신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사업장이 파산을 하게 됐고 이 빚만 잔뜩 지게 됐습니다. 이 일로 결국 남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장과 관계된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상을 통해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승불교 또 인도불교 같은 것을 공부하며 집에 그런 서적들을 쌓아놓고 틈만 나면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희 가정은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형편이 됐습니다. 주님을 뵐 면목도 없고 또 친척들을 전도하기까지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남편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길 정말 수년, 2017년 겨울부터 2018년 봄까지 남편이 심하게 감기를 앓았습니다. 이 어지럼증과 함께 손발에 떨림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 되고 혼자 힘으로는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 교회 버스가 우리 집 앞까지 오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묻느냐는 저의 질문에 내가 죽기 전에 당신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려고 한다면서 저를 따라 교회에 한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교회 가서 교구실에 들려 그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께 남편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고쳐주셨고 신실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남편과 제가 큰 위로를 받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했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저희 부부는 나란히 성전에 앉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정말 이런 사연이 있을 수 있네요. 사실 사업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기까지 이 남편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소망하셨던 분인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거기에 건강까지 잃어버린 남편을 보았을 때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남편분을 위해 기도하신 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많이 많이 받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은혜와 진리 찬송가 359장입니다. 내용은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두 번째 사연과 찬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가족 혹은 친구 혹은 주일학교 학생들 또는 같은 교구 성도님들 분명 지금 머릿속에 적어도 한 분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의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샬롬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성도님들께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샬롬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 혹은 하고 싶으신 말씀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늘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이지은이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